역대상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을 향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통치해서 대부흥을 이룬 주인공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모델입니다. 사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경영할 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할 때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부서 하나의 조정도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쉽게 수긍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되었다, 회사의 간부급이 되었다, 이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 양육사가 돼도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목사를 위로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몇 가정 되지도 않는 성도들 붙잡고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그렇게 말한 당신만 잘하면 돼. 이런 말도 안 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를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일일이 찾아서 조정해주고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나라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나라가 나라 되게 하는 특별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할 일은 뭐냐?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꾸 교회를 섬길 때 동네 정치 모임 하듯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 중견 간부급이 되면 그 수준에서 자꾸 교회를 평가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냐면 회사처럼 뭔가를 잘 따져서 0.000 영혼까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 리더십일수록 우리 교회 핵심 요원일수록 오래된 사람일수록 정말 중요한 직책이라 생각하는 자리일수록 그가 할 일이 뭐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순종을 하면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의 절정이 성전 건축 비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요. 왜? 오늘날은 성전,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저희 교회는 이미 예배당 건축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준비하는 다윗의 이 신앙이 당장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것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이 성전된 우리의 모임이 뭐예요?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다윗이 성전을 대하는 그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태도로 바뀌고 연결을 시켜도 적용을 해도 전혀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구약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오늘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후대의 영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인생의 영향력이 생기고 그의 후대가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임, 이 공동체를 대하는 그 마음이
구약의 성전을 대하는 마음과 같을 때, 저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5대 신앙 중에 교회 사랑 신앙을 높이치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목사님을 그냥 똑같은 만인 대제사장이다라고 만만하게 본 게 아니라 목사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호칭을 썼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자세는 옳습니다. 교회 청소할 때도 성전 청소한다 그랬어요. 여러 차례 제가 설교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을 향한 다윗의 태도가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었으면 좋겠고, 이 교회를 향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재가 특별히 둘째가 생겼다고 어제 막 전화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내가 야, 나 영암 사람들이 좀 세다이. 이명필이도 하나 뱃속에 지금 담아있고 찬재도 들어있고, 야, 찬재 보고 내가 넌 어찌 그렇게 살이 없어서 먹을 것 없는 닭같이 생겼냐 이랬더니 찬재가 저한테 명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닭을 먹을 닭만 아십니까? 관상용 닭도 있습니다. 저는 먹을 닭이 아니라 관상용 닭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귀여움이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찬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진 아버지가 될까? 내가 어제 이제 너만 헛짓 안 하면 되겠다, 뻘짓 안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뻘짓 하기도 틀렸네요. 둘째가 생겼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 아들 딸 앞에, 세 아들 딸 앞에, 내 아들 딸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까요?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섬겼는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 고백이 왜 나온지 아시죠? 다윗이 진노 중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잖아요. 엄청난 진노였잖아요. 7만 명이 죽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할 때 멈췄어요. 그래서 그곳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 고백이 이제 오늘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고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 선조들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최소한 이 고백이 있어.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이 고백이 있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민족을 위한 번제단이다. 우리가 이 새벽을 새벽 제단이다 이렇게 보통 말해요.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민족이 살고 죽는다. 내가 섬기는 광주 청사교회가 민족의 번제단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레이지파입니다. 광신대 신학대학 안 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구별된 자들이니까 레이지파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구약의 레이지파를 보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제사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의식이 있는가? 내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왕이 되면 이것저것 사람들을 조종해서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다 조종을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이 땅이 새로워진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 직분자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샬롬스쿨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 고백이, 이 의식이 생겨나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성전이 세워졌듯이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세전의 계획을 따라 그곳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가 그 장소를 저는 떠나버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네 그 역사 중심에 그곳에 필요해서 공동체를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광주의 나사렛과 같은 동네, 우산동의 청사교회가 필요해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겁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를 이곳으로 모으셨습니다. 이곳에 모으셔서 우리에게 나라를 맡겨주신 겁니다. 우산동 광산구를 맡겨주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린다는 거, 마룻바닥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열린다는 거, 미국에서 나오신 목사님도 이번 마룻바닥 기도회에 오시겠다고, 아들이 큰 교회 영어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조셉 아들을 데리고 마룻바닥 기도회에 오시겠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고 세워가야 되는 이유는 광산구의 운명이, 우리 아들 딸들의 운명이 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있으십니까? 광주 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 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할 때 이스라엘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진노와 재앙은 하늘이 구멍이 뚫려서 내리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 하늘에 구멍이 뚫린 사실을 모른 거죠. 그 열려있는 하늘로 제사의 향연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은혜가 단비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이 신앙이 있었어. 그래서 지팡이 잡고 새벽 예배 안 빠지셨어. 새벽 제단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요. 새벽 제단,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나는 가정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 양육사들에게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교회의 운명이 우리 가정교회 모임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 똑바로 예배합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광주 청사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번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향한 다윗의 태도는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쉽게 표현하면 웅장하고 장엄한 건축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 초기의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배당을 지을 때 최고로 그 동네에서 좋은 건물로 예배당을 짓고자 했습니다. 요즘에 이것들을 언론이 엄청 비판하지요. 강남에 세워진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축비가 얼마 들었냐, 이걸 가지고 이웃돕기를 했으면 난리가 나겠다. 맞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예배당에다가 너무 돈을 많이 시에러 팔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천막 쳐도 좋고요, 학교 강당 빌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다윗은 성전, 이 건물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청사 공동체, 이 건물에서 예배 못 드리면 우리는 어디? 뚝방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니까. 이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우리 동네 썩을 놈의 동네, 망할 놈의 동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우리 동네를 개똥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 파놓고 지금도 안 메꾸는 거 보십시오. 사람이 한 명 죽어야 메꿀란가, 재난이 일어나야 대통령이 와서 메꿀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요, 청사교회를 섬기면서 이놈의 교회, 썩을 놈의 교회, 망할 놈의 교회,
자식이 세워지도 아닐 뿐더러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물어서 썩을 놈의 교회 임금만 드러내게 한다고요. 다윗은 뭐라고 말했어요?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진국은 돈 많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수준, 국민 의식이 달라져야 선진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동 지역을 기름 팔면 억수로 만수로가 되지만 우리는 그 동네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아. 큰 교회, 위대한 교회, 영광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배당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장로님이 영광스러울 때, 권사님이 권사님다울 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위로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교회도 어느덧 권사님 같은 권사님들이 어느덧 생겨나기 시작해서 난 이게 감사해. 남편 중심의 이 가정 중심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인들을, 여자분들을 많이 제가 못 챙겼는데요, 어느덧 진짜 권사님 같은 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 여러분, 예배당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해도 못 뵐 것도 있고 목사님 하고 다녀도 영적인 수준이 웅장하지 아니하면, 규모가 있지 아니하면, 머리는 허해서 나이는 들어간 것 같은데 하는 말이 죽이는 말뿐이고 더러운 말뿐이라면 당신의 머리는 아주 그럴싸한 어른으로 보이지만은 하는 짓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제가 세미나하고 제가 전국을 다니는데 그들이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한다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당 건물 봅니까? 건물 보려고 옵니까? 우리 교회? 건물 보려고 오냐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예배당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 탐방 온다잖아요. 누구 보러 오는 겁니까? 여러분 보러 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젖병 들고 앵앵앵 울기만 하는데 어느덧 청사교회 아이들이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탐방 온 분들은 짓궂어 가지고 눈 뜨고 계속 쳐다본대. 계속 저것들이 일당받고 하는 것인가 진짜로 하는 것인가. 근데 놀라운 것은 설교 노트를 쓴 것도 봤대. 사진 찍어서 뭘 쓰는가 봤더니 진짜 설교를 받아 썼고 기도 소리 들어봤대. 그런데 진짜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제가 충격이 어디서 온다고요? 해외 가서 유튜브 영상들을 보는데 영상이 여러분 모를 때 잡히는데, 이야, 이런 모습 볼 때 목사부터 충격이 와.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 만국의 명성이 있도록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배당 아무리 잘 지어도 유럽 교회 예배당보다 화려하지 않아. 참 미국이 부러운 게 얼마나 그들은 땅이 넓으니까 쭉쭉 그냥 그 방망이로 밀가루를 쭉쭉 밀듯이 건물을 쭉쭉 늘려짓는, 우리는 어떻게든.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강주 내려오는데 아주 송도 지역에 막 그들은 제일 옆으로 펴버리니까 건축비도 훨씬 적게 들고요. 참 멋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 한 명이라도 더 함께 하려고 저렇게 4층을 높이 해가지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미국 보통 보면 뭐 5천석을 지어도 이렇게 슉 넓게 쭉 펼쳐버리니까 완만한 경사를 줘가지고 뒤로 쭉 빼버리니까요, 저렇게 계단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지간히 건물 지어가지고는 미국 사람 감동을 못 시킵니다. 우리 스크린 하나 해놓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 항상 예부 탐방 오면 스크린 켜놓고 탐방하거든요. 와 이랬는데 광명교회 목사님 와서 스크린을 켜놨어. 그랬더니 부목사들이 보고해. 감동 안 합니다. 스크린은. 그 교회 가봤더니 우리 교회보다 더 커버립니다. 스크린. 그런데 장로님의 예배하는 모습, 다 권사님하고 우연히 차를 마셨는데 목사님, 이야 목사님 교회 그 누구누구 권사님 있죠. 난 놀랬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동네 그 병실을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와, 내가 병실에서 우연히 만났는데요, 어떤 분은 반대 경우가 있어. 병실에 입원했는데 얼마나 퇴원할 때까지 목사님 사모님을 조져버리는지. 그분이 퇴원하면 나중에 말하더래. 퇴원해서 와, 딱 그 교회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주 그냥, 이야. 우리 스스로 교회 영광을 허물면 안 됩니다.
민주시민이라고 강조하는데 선진국 국민들은 선진국 의식이 있더라고요. 미국을 가보면 여러 민족이 섬겨 살기 때문에 격이 좀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영국 같은 데 가보면요, 거기는 막 사람들이 이 다민족 뭐 여러 민족이 섞여 살기보다는 그 영국의 어떤 그 귀족의 그 느낌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격으로 살고 미국은 법으로 살고 한국은 정으로 산다. 그래서 한국은 형님 하면 다 된다. 법으로 안 돼도 형님 도와줘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안 돼. 영국은 격. 언제부턴가 교회가 스스로 땅 파고 들어가고 있지 않나. 교회 영광이 회복될 때 믿음 아닌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부로 행패 안 합니다. 교회가 만만하게 보이니까 돈 좀 들고 와서 헌금 좀 해놓고 이 교회가 이상하니, 목사님이 이상하니, 지 신앙은 한 번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고 함부로 장로님들을 욕하고. 그런데 가풍이 있는 집에 가잖아요. 걔도 가풍 있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콩가루 지방 가잖아요. 배지밀 지방.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이런 집은요, 동네 개새끼도 만만하게 보고 물어버립니다 그냥. 근데 그 집안에 그 동네에 구의원이라도 하고 시의원이라도 하고 그 집 아버지가 동네에 덕망 있게 살잖아요. 그 집 아들들 동네 절대 침 안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 집 아들이냐? 예, 저 누구 아들입니다. 아버지께 안부해라. 예. 그런데 아버지도 엄니도 담배 피고 술 먹고 삼봉 치고 고스톱 치고, 아버지도 담배 피고 돌아다니고 아들도 담배 피고, 아버지 담배 가지고 아들이 담배 피고, 아버지가 아들 담배 하나 줘봐라 같이 맞담배 피고, 엄마는 젖대로 피워주고. 막장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 우리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교회를, 우산동을, 광산구를 우리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땅이라고 여기고 우리 교회를 세계 만국에 영광을 펼치는 교회라고 믿고 살 때 미친놈 정신병동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함부로 우리 교회에 와서 침뱉고 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장로님들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것들을 스스로 제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내 장로님을 욕할 때 노예 가보십시오. 장로님을 장로라고 보겠습니까? 나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샬롬 스쿨 학생 한 명일 때도 이 학교는 왜 기독교 교육 원리에 맞은 학교니까, 하나님이 세운 학교니까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설 것이다. 우리는 선포했는데 믿는 사람은 남았고 안 믿는 사람은 네 똥이나 떠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이 너무 세. 이름이 너무 좋아. 이름값 하기가 참 어려워. 청사의 필이 빛나는 푸른 역사를 써가는 교회. 청산, 천사 아니요, 청사, 푸른 역사.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교회 안에서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 피가 나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 푸른 역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을 향한 다윗의 태도는 죽기 전까지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5절에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본문을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지금껏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거 하나 마무리하고 죽겠다. 3절에 목과 철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노스를 준비했습니다. 4절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의 영광을 알아야 되나요?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안 합니다가 아니라 그 일을 자원해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하지 마라. 물론 피를 흘렸으니까 하지 마라는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성전을 살리는 곳인데 피를 흘렸으니 하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자기가 이 전쟁을 많이 했다 보니까 힘을 가지니까 교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을 섬길 때 레이지파와 레인들만 책임지고 섬겼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나 교회 섬깁니까?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차 관리를 하든 주보를 접든 주방에서 일을 하시든 찬양팀을 하든지 간에 이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시라. 내가 죽기 전에 이 영광을 후대에게 전수하고 죽으리라. 영광스러운 긍지를 가지고 설교자의 영광, 찬양 인도의 영광, 주방의 영광, 주차 관리 영광, 차량 운전의 영광. 다윗이 돌로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은 탁월한 발상이에요. 다 천막이고 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 돌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이걸 다윗의 교만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역대기서에 보면 이것을 교만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탁월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탁월한 발상이 나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걸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탁월한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피동적인 자세로 마지못해 섬기지 말고 영광의 마음으로 설교자가 되고 영광의 마음으로 양육사를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본 직업이 뭡니까? 양육사 하면 교회에서 월급 받습니까? 이렇게 물을 만큼 긍지를 가지고 출결 체크는 굳이 큰 의미가 없어요. 임수섭 강도사님 오늘 드디어 목사가 되네. 어제도 교회에서 양복 한벌 해드리기로 해서 백화점 모시고 양복을 사드렸는데 스스로도 좋은가 봐요. 양복을 입혔더니 새신랑 같다고도 하고, 그 종업원이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니까 저 어립니다, 총각입니다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수섭이 형 축하해, 수섭이 형 너무 고마워, 수섭이 형 멋져. 아들 며느리 내려옵니까 안 옵니까? 그랬더니 온다 그래서, 안 오면 내가 잘라버린다 그래서. 그런데 임수섭 강도사님이 어제, 목사님 저 10월 말까지만 학교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차례 내가 사임하기로 했는데 학교 놔주지 않나. 그런데 목사 임직과 함께 드디어 그래 너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에서 뭐가 늘 걸리냐. 강도사이긴 한데 우리 교육자 회의도 못 들어오고 주중에 교회 없으니 너무 내 온 마음 다해야지 합법적으로 내가 교회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영광이 돼. 그러니까 늘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별거 아니지만은 그 모임에 못 들어온 임수 강도사님 평생 소원이 나도 빨리 학교 그만두고 저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밥도 먹고 회의를 하고 싶다. 우리에게 부목사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를 그렇게 여기고 살더라고. 이 교회 없이 내 가정이 없습니다. 이 교회 없이 내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다 쓰임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그들을 후대를 갚아줄 것이고, 훗날 지금은 담임 목사 부목사지만 훗날에는 우리 담임 목사 부목사 아들들이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이것이 아주 특기입니다. 특기. 교회를 향한 마음이 특심이고 목사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이고 정신병동같이 서로 막 축복하면서 막 다단계 이런 자존감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는 축복받기에 태어났고 너는 존귀한 사람이 할렐루야. 요즘에 조금 이게 떨어지는 느낌인데 다시 정신병동 같은 긍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즘에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비싸려면 확실히 비싸고 싸우러 가려면 완전히 싸게 가버려야지 어중간한 것은 다 죽습니다. 이제.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자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지막 올라가 보면요, 마지막 올라가 보면 야 본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번 긍지를 가지고 저도 진짜 청산교회 담임 목사인 것을 세계 열방 다니면서 내가 조그만 교회 섬깁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광실 어제 수업할 때도 청산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혼자 땀 찔찔 흐르고 아주 그냥 막
수업인지 붕괴인지 나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게 교수인지 붕사인지 모르지. 그들도 막 난리 나요. 막 어떤 막 목사님도 막 웃다가 막 학비를 더 내셔야 쓰겠네 목사님도. 물론 항상 제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또 우울하기도 하고 또 근심도 하고 성질도 내고 이렇지만은 오늘도 설교했으니 한 주간은 가겠죠. 여러분도 한 주간은 가셔야지. 또 말씀 들으면 또 회복이 되고 명성 있는 영광 있는 세계 열방의 교회로 우리가 생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